오늘 말씀이 좀 봉독할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근데 사실 16장을 다 함께 봤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일단 중간으로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요즘 컴퓨터 아시죠? 요즘 컴퓨터에는 쉽게 찾아볼 수는 없지만 좀 옛날에 컴퓨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큰 전원 버튼 위에 조그만한 버튼이 하나 있는 그런 컴퓨터를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버튼이냐면요, 전원이 아니라 리셋 버튼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프로그램이 충돌하기도 하고 또 과열되기도 해서 작동을 멈추기도 하고 마우스 혹은 키보드의 입력도 안 되고 화면에 파란 화면이 뜰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 컴퓨터의 작은 버튼, 이 리셋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는 강제로 전원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게 되죠.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이 버튼 하나만으로도 해결되곤 하고 컴퓨터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잘 작동되곤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삶에서 속죄일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속죄일이란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속죄일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속죄 제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속죄일 또한 죄 사함을 위한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1년 중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중요한 날 속죄일, 이 날은 1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듯이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이 속죄를 허락해 주시는 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하고도 거룩하고도 엄숙한 이 속죄일을 맞이하여 제사장들이 준비해야 될 제물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숫송아지가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을 위해서는 소 한 마리의 속죄 제물이 필요했고 모든 이스라엘의 회중을 위해서는 2마리의 숫 염소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2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제단에 여호와께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백성의 모든 죄를 씻고 산채로 광야의 아사셀에게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사셀에게가 더 매끄러운 번역이라고 합니다. 정해진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그 염소를 광야에 멀리 가서 아사셀에게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사셀이 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짧게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의견은 이겁니다. 아사셀이 이 죄를 지고 가는 이 염소의 이름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의견이 나왔냐면 히브리어 염소는 에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떠나다, 어디를 가다 라는 동사 아잘이란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에즈와 아잘 이 두 개를 합쳐서 빨리 발음을 해보면 에짜짤, 그러니까 약간 아사셀이랑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성어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장에 따르면 성경의 말씀이 좀 이상한 구절이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염소를 염소에게 보내다 라는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사장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 죄를 짊어진 염소가 가는 그 광야의 어떤 지명이 아사셀일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의견도 사실 좀 납득이 어려운 게 16장을 끝까지 좀 읽어보시면 22절에 염소가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이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이 아사셀이 가기 어려운 곳을 지칭하는 그 어떤 명사라면 굳이 22절에 이곳을 왜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지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견해가 가장 학자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는 의견인데요. 이 아사셀이 어떤 악마적인 존재를 이야기한다
라는 의견이 사실상 많은 구약학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의견입니다. 고대의 악령의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 염소는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떠안고 모든 죄의 원주인인 악령에게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죄를 되돌려 보내기 위해 이 염소를 보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악마 혹은 악령에게 제물을 바치는 개념이 아닙니다. 죄가 그곳으로부터 왔으니 다시 그 죄를 광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아사셀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정확히 내리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왜 이런 의식이 존재하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사셀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실은 모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 자체의 의미는 명료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하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광야로 떠나 보내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소멸된다 라는 이 의미는 이 의식 안에 명료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도합 3마리의 짐승이 이 거대한 속죄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속죄제의 염소의 피가 성전의 지성소, 내성소, 성소 마당을 차례차례로 씻어 나갑니다. 청소해 나가죠. 그리고 이 피를 통해 성전의 모든 부정결이 다시 씻겨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소와 염소의 고기로 흡수되고 더럽혀진 이 고기는 밖으로 반출해서 소각해버리죠. 그럼으로써 이 성전의 오염이 완전하게 제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속죄일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를 봤다면, 그럼 1년의 하루 7월 10일입니다. 이날은 이 하루 속죄일이 이스라엘에게 대체 왜 필요하냐라는 의문이 들어야지 정상입니다. 지금까지 레위기를 깊이 묵상하셨던 분들이라면 내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속죄제를 주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데 굳이 1년의 하루 이 엄청난 행사인 속죄일이 왜 필요한 것이지? 라는 의문이 들어야지만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백성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속죄하기 위해서는 평일의 속죄제와 이 속죄일의 속죄제, 제사 모두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평일에는 죄가 드러나거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깨닫게 될 때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혀 생각나지 않는 죄, 내가 지은 지 끝까지 모르는 죄는 당사자가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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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일에는 이 1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고 이렇게 1년 동안 누구도 모르던 죄들이 누적된 이 죄를 한꺼번에 대청소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청소 열심히 하시죠? 저희 아내도 청소 정말 열심히 하는 편인데 언젠간 하루는 날을 잡아서 크게 청소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냉장고를 닦기도 하고 창문을 닦기도 하고 침대를 정리하기도 하고 창틀도 이렇게 막 구석구석 청소를 하는 날이 대청소의 날인 것이죠. 이처럼 속죄일은 백성들의 미해결된 모든 죄, 그리고 성전, 지성소까지 오염된 이 누적된 오염을 철저하게 청소하는 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매년 하루 한 번 이루어지는 이 대청소를 통해서 원래 거룩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전은 이 거룩한 상태로 돌아가야지만 성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청소를 통해서 다시 거룩해진 성소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속죄일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너무너무 중요했던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모든 노동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자기 고행을 통해서 진정한 통회와 자복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던 것이죠. 자기를 괴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히브리어에는 금식, 그리고 맨 땅에서 잠자기, 그 다음에 비루하고 남루한 옷 입기, 그리고 목욕 금지 등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속죄일의 완벽한 제사의 형식과 더불어 그 사람이 실제로 실천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예배자의 그 마음의 중심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속죄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일에는 어떤 의미와 교훈이 담겨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죠. 이전에 한번 이야기 나누었던 그 두 사람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도 보시면 아론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 속죄 작업을 하고 나갈 때까지 아무도 회막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그 방식으로 정해진 절차와 준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오늘은 너무나 피곤해서 좀 어렵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날이 좋은데요. 하나님, 제가 이 날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좀 어렵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 윤리가 주님께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4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 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아론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화려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촐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죄 사함을 구해야지만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아론의 사역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을 주님께 하기 전에 먼저 나의 이 더러움과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 해결 없이는 하나님과의 어떤 평화와 관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명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단의 숯불로 그 입술을 정결케 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죄 사함이 먼저 있고 나서야 우리의 사명을 받고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시고 또한 정결하고 성결하게 되셔서 주님의 사역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 아사셀의 염소가 전혀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보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기억하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속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 사함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뿐임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말씀으로 신약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죄 그리고 부정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어그러뜨리는 사건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 엉망이 되어버려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른바 아까 이야기했던 리셋 버튼으로 완전히 새 삶을 살게 하시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례로 다윗의 이야기가 있죠.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까지 잔인하게 음모를 꾸며 살해한 그 상황. 다윗의 영혼이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고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그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죠. 다윗의 인생의 리셋 버튼을 하나님께서 눌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다윗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났음이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계속 그냥 하도록 방치해 두셨다면 바울은 영원한 벌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다메섹 길 위에서 만나주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바울의 인생의 리셋 버튼을 하나님께서 눌러주시죠. 우리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그 몸으로 드리신 것이죠.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진정한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 개인적인 모든 인생의 리셋 버튼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온 인류와 우주 만물의 운명에 있어 궁극적인 리셋 버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시며 이제 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저와 여러분도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속죄의 일을 한번 쭉 돌아보며 인간의 죄가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과 백성이 언약의 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관계를 우리는 말씀 안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전과 백성, 이 두 존재가 비록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지만 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날샘에서 함께 묵상했던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이런 구절이 등장하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성소와 백성에게 막대한 양의 피를 뿌린 뒤에 선언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성전과 백성을 하나로 통합해 주셨던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성전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백성이 곧 성전이요 성전이 곧 백성이 되는 시대가 예수님 때문에 열리게 된 것이죠. 구약에서 성전과 백성이 피로 연결되어 있기에 백성이 죄를 저지르면 성전이 오염되었습니다. 성전이 깨끗하게 되면 백성들도 깨끗하게 되어 속죄함을 이루었죠. 이 원리를 바울은 교회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러한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제 나의 죄가 나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공동체까지도 더럽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성전된 공동체를 더럽히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과 더불어 더 나아가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 그 무슨 죄든 그것이 곧 공동체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하여서 서로가 함께 돌아보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한 몸, 주님의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